목요일 날 우리 최월근 우리 어머님 가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명숭한 대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전옥희 집사님이 바쁜데도 음식 장만을 해주시고 그래서 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또 오후에는 우리 정수훈 집사님에게 가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가서 곰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미역치도 알게 되었고 은개나무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뭐 모이도 따고 또 쑥도 캐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오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하고 두 자매님이 참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믿음의 한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정수훈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말 여장부인 것 같아요.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 넓은 땅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감당해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바이블 가이드 하시죠. 또 교회인들 챙기죠 하는 거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니 보면 여러분 노아의 때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다 여기 제가 이제 차원에 살 때 마산에 가면요. 거기 배 이렇게 거기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뭐냐면은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거기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바다를 끼고 바로 옆에다가 조준소를 해요. 여기 지금 울산도 어떻습니까? 바다를 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뭐하고 나면 만들고 나면 뭐합니까? 진수식. 그렇죠. 진수할 때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저기 산꼭대기 내려놓으면 그 놈을 어떻게 갖고 올 겁니까? 근데 이 노아 방주는 무슨 뭐 물가나 아니면 바닷가 옆에다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런 거를 처음 봤겠지만 뭘 저렇게 짓는 걸 보니까 산 위에다가 저렇게 짓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약간 정신 이상자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잘 믿겨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안 믿겨져요. 그런데다가 비라는 걸 한 방울도 보지 못했는데 비가 홍수가 와가지고 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언제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120년이라는 엄청난 긴 기간을 줬는데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노아의 때. 네? 방주, 그 다음에 외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예요? 짐승떼들이 방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무슨 옛날에 서커스 할 때 가면은 막 짐승들 막 다루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한 짐승은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 참, 뒤를 지어가지고 방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 무서웠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좀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2019년입니까? 그때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나요? 2020년 2020년? 맞아요. 2019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올스톱이 되잖아요. 식당이고 뭐 하는 사람들 모이는 이런 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거의 다 문 닫을 지경이었어요. 교회도 예배 못 드려요. 20명 이상은 20명은 또 이렇게 여기다 A, B, C, D 해가 다 띄엄띄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조사 나온다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도 또 이거 다 했죠. 다 해가지고 예배 다 드렸습니까? 참 그럴 때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목사님들이 뭐냐면 이거 저기 방송으로 이제 뭐냐면 집에서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교회 갈 때는 탁 정장 입고 그다음에 옷도 탁 가다듬고 해가지고 성경 창녀 들고 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루 이틀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1년 이래 가면 집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수업할 때. 근데 어떻게 그냥 뭐 이제 시간 됐나? 틀어놓지? 하고 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예배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이 3년 동안 교회의 선교 활동 다 스톱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예배를 뭐냐면 예배 진정한 예배의 맛을 다 잃어버리겠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이거 듣는 거. 이거 듣는 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혼자서 말씀 듣는데 누가 뭐냐면 안식일날 교회 가듯이 정령을 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그 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뭔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다음에 또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용기를 얻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예배 참석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참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우습게 여기는 만큼 믿음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이 갑자기 무슨 게이지처럼 이렇게 주주주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늘 듣고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때 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겨울철이 와야지 낙엽수와 침엽수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폭풍우가 막 닥쳐오면요, 그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집에서 말씀 사랑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번 한 번의 모임의 이 예배 집회가요, 너무너무 귀중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발전적인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전염병으로 그렇게 한 3년을 고생했죠. 지금 이제 뭐냐면 전쟁을 일어나가지고 좀 원유 문제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원유 문제로. 이게 진짜 뭐냐면 원유를 만약 갖고 들어오지 못할 때에 이 나라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저거. 그럼 이제 먼데 계시는 분들은 교회 못 와요. 차 걸리고 기다리시는데 버스도 이제 못 다닐 정도 되면 이제 교회도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세속으로 다 팔려가고 먹는 데다 팔려가고 그다음에
또 뭐 이 직장 가는 일에 그다음에 또 노는 일에 다 팔려가지고 정신이 다 온 세상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쳐도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새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한번 읽고 그다음에 다른 주제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룬 거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제가 지금 하는 표현들이 저기 침례교에서 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계속 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선악간에 뭐냐면은 우리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이영미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거 얻었잖아요 지금.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 하늘나라까지 가기까지 완전한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죄가 한 개도 안 짓고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는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는 딱 순간에 죄 한 개도 안 짓는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영옥 집사님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뭐 내 이제 죄 안 짓는데 뭐하러 교회 굳이 나올 필요가 있어? 말씀 들을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게 저기 씨를 뿌려 놓으면은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대비도 필요하고 다 때에 따라 가지고 다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 믿음과 행함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냐, 행위가 문제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능력이 있을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씩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도 술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막 아무렇게나 먹고 살다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고, 또 옷도 뭐냐면 아주 검소하면서도 세련되게 입고,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오래 교회 나갔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런 데다가 뭐 반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좀 하시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충격받은 게 1996년도에 필리핀에 공부를 갔다니까. 거기 뭐냐면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반지가 껴있더라고. 그 나는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반지를 끼고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집사님 어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반지 끼고 막 이런 거 막 목걸이 하고 막 이런 데다가 귀걸이 하고 다니면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옛날에는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와 앉아 있으면요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막 수근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 꼴을 못 봐요 우리 교인들이. 근데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반지를 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왜 반지 껴요? 우리 재림교회,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이런 반지 잘 안 끼는데요.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치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랬더니 이거는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는요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이거 안 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혼자구나. 그러니까 여자들도 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장모님이 저기 반지 하나 다 해주고 있어요. 부돈짜리. 어제 한 돈 비싸던데요. 그건 아직까지 안 팔아먹었는데 요거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번 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도 임자 있는 몸이니까. 이렇게 이 뭐냐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재림교회 들어오니까 뭐 외적으로 막 단장하고 막 치장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면 구원 못 받고 그걸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가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제가 배운 거는 우리가 외적인 치장보다 어떤 치장을 많이 하자? 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냐면 또 이런 것들 제가 장로교를 순복음교회 몇 번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막 한 집회 때 보면 막 한 2만 명씩 모이니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고 나오는데 보면 막 화려하게 막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반지 다 끼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것도 손을 이렇게 이래가지고 교회에 이거 자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부산 중앙교 있을 때 당신도 기억할 거예요. 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분도 막 옷을 정말 세련되게 입고 그냥 뭐 촥 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전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침례를 받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보면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 화려하게 입고 오는 것을 뭐냐면 구원 못 받는다, 받는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과 그 다음에 내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더 정결케 하고 치장하는 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보다도 한 25세 위에 되시는 선배 목사님들은 침례식 할 때 답이 이런 거 끼고 가면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 꼈다가 제가 막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대학생 하나 침례를 주게 됐는데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걸 안 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혼 반지가 아니고 왜 젊은 애들 뭐 이렇게 하면 끼는 거 있잖아요. 아유 막 그냥 좀 끝나고 난 다음에 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냥 막 옛날에 뭐냐면은 매춘부들이 이런 거 꼈다고 말이야. 내가 막 그 설교 듣고 있고 순간에 너무 막 미안하고 막 그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요 정말 율법적인 그런 뭐냐면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뭐 먹으면 구원 못 받고 뭐 하면 구원 받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어디에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잘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도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고 오늘 이런 데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분이 조금 더 믿음이 크면은 더 성장하면은 더 발전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을 기다려 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교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정하신 분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입니다. 너무 잘못된 정말 엄청난 큰 오류입니다.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런데 어떻게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하나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구별할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때일까요? 재림할 때.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단계가 첫 번째가 뭐죠? 정수근 주사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언도 심판. 언도 심판. 그 다음에는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집행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조사 심판은 1844년 10월 22일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치가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심판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을 말미암아 그것이 오픈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도 심판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하고?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언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 안에 살던 돌아가신 분들 다 부활하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어디 가요? 승천해서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다 죽음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뭐합니까? 1000년 동안 이 땅이 뭐냐면 제로 말하면 6000년 동안 더럽혀진 이 땅이 1000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온 우주의 수도가 지구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에 악인들이 부활해요. 그때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사단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은 무적이 갇혀 있다고 했어요. 왜? 미혹할 상대가 없으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기치고 공갈치고 남을 미혹하는 일인데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의인들은 다 하늘을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남아있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 저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활동을 못하니까 마치 무적행 속에 갇혀있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악인들이 부활해요.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천사들이 이제 또 미혹할 상대자가 생겼잖아요. 할 일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막 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광들이 막 무기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시 또 뭐합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마귀가 자 우리가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하자 하고 그 여러분들 대전투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개인의 이 파노라마 그들의 삶에 대한 파노라마를 쫙 보여주셔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정말 뭐냐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나는 정말 하늘에 살 수 없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뭐냐면 마귀가 유혹합니다. 저 성을 빼앗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살 길은 거기밖에 없다.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 사단까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말되어요. 죄가 하나도 남지 않고 죄의 흔적이 없는 완전 이 우주의 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집행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때 그때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슨 부활? 둘째 부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어쨌든 다 그때에 혹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꼭 일어나서 만나야 됩니다. 그때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보세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가서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영어 성경에는 이 처소가 맨션으로 되죠. 맨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맨션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내가 다시 또 뭐 하겠다고요?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I will come again. 그러지. 나 다시 오겠다.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네?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독일에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습니까? 광부들이 많이 갔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도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가가지고 외화를 많이 불어왔어요. 저기 여러분들 저기 어디입니까? 삼천포에서 저기 더 내려가면 그 뭐죠? 남해 가면은 독일 빌리지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같이 갑시다. 우리 교회 좀 그런 데 다니면서 독일 마을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게 독일
저기 맥주만 잘 팔려 맥주. 동물 사람들 맥주.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냐면 가가지고 외국 나가지고 정말 고생해 나라가 가난하면요 대접도 시원찮게 받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편지 보냅니다. 나 이제 1년 뒤에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자식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어.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죠. 믿으면 가서 데려와야지. 그 뭐냐면은 중동 지역에 막 그냥 뜨거운 지역 가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버는 돈을 꼬박 모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사람들 집도 사고, 그죠? 근데 그 아빠가 이제 드디어 다음 달에 와요. 아빠가 온다 그랬어요. 공항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만납니까?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우리 아빠가 이제 2년 뒤에는 1년 뒤에는 한 달 뒤에는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편지예요. 편지.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집사님 안 믿으셔도 예수님 오셔요. 나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에 달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리고 제가 큰 낫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수천 수만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뭐하냐?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산 사람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말이라. 이때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겠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지금 우리 곁을 떠나는 신실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참 여러분들 장례식 가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 장로님 저렇게 일찍 가셨을까?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 장례식에 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가 다 매겨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장로님 눈에도 흙이 더 피는구만, 어떻게 살더니만 좀 내려놓고 사시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가 매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1절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히브리서 2장 1절 혹 흘러 말까? 예? 혹 흘러 말까?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간절히 삼갈지니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하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피하리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하게 붙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라고요? 흘러 떠내려갈까? 그 다음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뭐하지 않을 때에?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영주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했어요. 영주교회. 영주교회는 교회당 1교회당이 아니었어요. 큰 집에 그 기둥이 7개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방이 이제 안방 있고 여기 아버지 이렇게 작은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 화요일 금요일 날 예배는 이제 그 7 기둥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이렇게 걸어 나가면 대문이 있어요. 그 대문 옆에 뭐가 있냐 화장실이 있어. 내가 어릴 때 기억에 화장실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옛날에는 다 하면은 그 화장실에서 밖에 있으니까 뭘 갖다 놓고 그 합니까? 요강인가? 요강.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도 선생님들이 거의 언제 오셨습니까? 예? 새벽에 그죠? 주로 막 1시나 3시 이런 잠 깊이 들었을 때 그때 도 선생님들이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럼 나도 영주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흐트러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유 이 도둑놈이 나왔구나.